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느헤미야 회복으로 가는 길 둘째 날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후에 전해 주었던 그 소식을 듣고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고 금식했고 그리고 기도했다 합니다. 이 말씀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이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던 일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던가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런 눈물과 통곡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과 통곡 같은 이런 것들은 갑자기 슬픈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마음 속에 담아두었고 그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저 페르시아에서 3세대로 살아가는 이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전이 회복되기를 마음에 담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들려온 소식이 너무나 참담했던 겁니다. 애통했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땅과 저 예루살렘 그 성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저 예루살렘에 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방치된 채로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느 도시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의 근본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이지요.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도 이 느헤미야처럼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무너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신천지 이단이었지만 그 다음에 교회 일부가 전염병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근본이 흔들리는 아픔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의 무너진 기초와 이 민족을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회복되기를 우리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교회들에게 쏟아졌을 때는 성벽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난받는 교회와 함께 중심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아픔을 우리들 모두는 겪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아픔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픔들과 함께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세상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제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이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프면 제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면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라는 것을 새삼스레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 느낌이 저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도들인 우리들 모두가 그 아픔과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리고 느헤미야도 이렇게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이런 애통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느헤미야에게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주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비전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애통했고 슬펐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내 일터, 내 사업장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우리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아픔을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때와 장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세상이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흘리는 우리들의 눈물과 그 기도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도 함께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영신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복의 길로 걸어나가는 이 21날이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슬프고 아플 때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중보자로 준비되었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바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깊은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페르시아의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이유라고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급하면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도 있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절박한 상황을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힘이 있었던 이유가 문제의 해결이 자신의 능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인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것, 이것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 기도가 시작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세워주셨습니다. 7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52일 만에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서는 52일간의 기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52일 동안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바람이 있었지요. 소원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바람과 소원은 비전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람은 느헤미야의 것이지만 비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비전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뜻을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바람과 소원이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비전을 잉태하는 것이고 비전은 다시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어주는 교회의 비전, 이것은 처음에 저의 바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의 비전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웃을 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느헤미야가 자신의 바램,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첫 출발은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된 것이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페르시아의 바벨론에서 살았는데요,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괜히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벽이 방치되어 있던 그 현실은 다른 사람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지금 그 상황을 돌리고 있는 대신에 민족과 교회의 아픔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길을 가지 못했던 자신의 죄로, 자신의 잘못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또 치고 쳤던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금 자신을 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무슨 뜻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 1200km, 1400km 떨어져 있는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 선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다면 이제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있는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방치되고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마음 먹으면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내려 주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저 고난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술 맡은 관원의 자리 잠시 비워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저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왕의 허락이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그때 내가 술 맡은 관원이었더라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과 독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으니 저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추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지금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일에 제가 지금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잠시 외면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그 위로자의 자리, 그 회복의 자리에 제가 가겠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제가 가서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 영신 공동체의 기도도 이렇게 구체적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접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도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겠지요. 목사님이 하겠지요. 장로님들이 하겠지요. 교회의 중직들이 하겠지요. 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하겠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위로와 회복의 길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 유다 땅 예루살렘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부터 기도해 왔던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귀한 길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